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9장 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고를 은혜로 메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생활 반경도 좁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또 교회 활동이라든가 성경 공부, 예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소홀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한 관계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TV 뉴스에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재택근무가 활발해지고 이런 재택근무들이 많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관계들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관계에 많은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항상 이 관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과 백성 간의 관계가 무너졌죠. 그래서 민장들이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이익적인 관계를 맺고 또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그 모습들도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소원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관계하고 또 내가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또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고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서 이 8장과 9장 앞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관련돼서 가장 그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회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은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가족 간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사회와 또 사회의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서에서 오늘 특별히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그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깊이 패인 그 관계가 허물어진 그 골짜기를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진 그 관계의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갈라지면 그 갈라진 틈을 흙으로 메워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죄와 또 허물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 틈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긍휼의 은혜로만 메워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 그저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오직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또 다른 것에 감사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믿고 또 무엇보다 함께 모여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을 깨닫고 그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 어그러진 그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질적인 것, 양적인 어떤 크기를 측정한다면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그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붓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히 정말 물 한 바가지도 큰 거죠. 그냥 한 컵 정도 한강에 물 붓는다고 별 차이도 없는 거죠. 한 컵도 큰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마땅한 것이고 또 그러한 마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그러져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어그러진 그 관계의 틈을 하나님 은혜로 메우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하나님과 어그러진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그래서 성경학자라든가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도 많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까?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잘 배우지 않는데 왜 그 남의 나라 역사를 그렇게 심취해서 배웁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과 또 그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 왜 회복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의 기간을 거칩니까? 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통과 또 그러한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치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서 욥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작은 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빨리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어그러진 관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갈라진 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또 특별히 세우시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뭡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사회적, 그다음에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광야의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고 또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무사히 보냈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줄이게 하시거나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늘 친밀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이죠.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했던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불과 사흘길밖에 되지 않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의 거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그들을 이끄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또 이후에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온갖 치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는 또 전쟁의 큰 고통을 겪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대가 그들이 치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들, 또 그로 인한 많은 고난들, 또 그 때문에 겪었던 치욕들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는 치욕과 불명예를 그들은 직접 맛보았자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러한 치욕을,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의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느헤미야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은 진정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그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 돌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굳은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이래서,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는다면 그것이 곧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그 어그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틈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벗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더 넓은, 더 깊은 틈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말씀 읽기 하고 성경 공부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또 설교 말씀들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좋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날 우리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갈라진 그 틈, 또 하나님과 나와의 어그러진 그 관계,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